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평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물을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행하니 다른 곳에서는 가은즉 아들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각자 전부 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던 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놀던 곳 또는 우리 집이 아니라 친한 친구네 집에 가서 함께 밥도 먹고, 그리고 친구와 별로 할 것은 없어도 그냥 같이 노는 것만으로 즐거워지고, 그 순간은 그냥 친구랑 같이 있다는 거, 내가 친구네 집에 가 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네 집에 가기로 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날은 가장 기대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친구네 집에 종종 놀러가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놀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하듯 우리가 친구의 집,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네.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친한 친구끼리도 서로에 대해 잘 몰라서 또는 오해해서 다툴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어떠한지도 다 아는 너무나도 좋은 친구세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좋은 친구, 이렇게나 이 좋은 친구인 예수님의 집에 가는 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은 그분의 집에 가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일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친구의 집에 가듯이 교회에 가는 일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일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가는, 그냥 가야 하니까 가는, 그냥 지루하고 별 기대 없는 곳인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이랑 10절, 우리 본문의 1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0절도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을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가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 있는 것이 내가 더욱더 좋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이 가득하고 찬송이 넘치는 곳, 우리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집은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님의 전되는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 기쁜 마음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다른 여러 마음들을 함께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오늘같이 추운 날 잠에서 깨서 따뜻한 이불 위에서 일어났는데 조금만 더 있고 싶다. 오늘은 조금 많이 귀찮기도 하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피곤함과 귀찮음을 함께 가지고 있기도 하며, 그냥 이전에도 내가 왔었으니까 내가 와야만 하는 곳이니까 라고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교회라는 곳은 즐겁고 기쁜 곳 이런 것보다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곳, 종교 예식을 드리는 곳이라고만 인식되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 가는 것이 정말로 즐거워 라고 하는 분들은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교회는 기쁜 곳이어야 하지만 세상을 둘러봐도 교회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고 화려하고 가고 싶은 것들이 거리에만 나가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뭐가 즐거운 것이야? 진짜 즐거운 거는 나가보면 있잖아. 나가보면은 그냥 둘러만 봐도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본래 우리가 감히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거룩하신 그분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염치도 또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집 앞에 어떻게 나와요? 그게 맞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우리 허락하십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우리가 그분의 집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받게 된 곳입니다. 이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집을 방문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억지로 의무감으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는, 예배할 때에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남을 기뻐해야 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는 전혀 즐거운 곳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교회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세상이 더욱더 즐거워 보여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세상의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성탄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생일날에 믿는 자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날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거리마다 전구를 단 트리들이 이제 막 장식을 하고요. 빨갛고 하얗고 녹색 모자들이, 여러 가지 장식들이 거리에 색감을 더하고 거리마다는 즐거운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이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즐거운 휴일과 분위기를 즐기며 이곳 저곳으로 놀러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밖에서 즐거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쁜 날에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 다른 즐거운 것들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바깥이 더욱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밖에 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은 즐거워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것들보다 재미가 있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을 주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것 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수수해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시편 100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시편 100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의 집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네, 찬양은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네. 가을이 되면은 나무들의 단풍이 듭니다. 단풍이 이제 예쁘게 빨갛게 화려하게 드는데, 그 단풍이 드는 이유는 날씨가 추워지면 흙이 건조해져서 이파리로 영양분이 올라오지 못해서 나뭇잎을 초록색으로 만들어주는 그 엽록소라고 하는 엽록소라고 하는 물질이 파괴가 되어서 더 이상 초록색으로 만들지 못하고 빨갛게 노랗게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가 너무나도 수수해 보이고 그렇게 즐거워 보이진 않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끊었을 때,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을 때 단풍이 피듯이 화려해 보여요. 울긋불긋하고 잘 박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엽록소가 사라지고 빨갛게 노랗게 변한 이 단풍들은 결국에는 잎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수수해 보이는 것, 이것들이 실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일, 그로 인해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났으니 그냥 가야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너무 힘들지만 그래 그냥 가야지, 피곤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가 있구나,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갈 수가 있구나, 가는 날이구나 하며 기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주님의 전에 즐거움으로 나오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예배의 자리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즐거움을 항상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길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기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